자,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설명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전반부의 내용만 저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내용과 그 다음에 그분이 의도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함축적으로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제대로 이해해야 기독교 정신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 기도의 정신에 합당하게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과되어진 그런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좀 샅샅이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먼저 기본적으로 이 주기도문은 공감복음서에서도 특별히 두 곳에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과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두 가지 본문이 거의 유사하지만 누가복음의 본문이 좀 생략되어진 부분이 많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씀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표현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 왜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의 내용과 다르게 이러한 것들을 생략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기도의 내용이 좀 더 예배에서 사용되어진 원형에 가깝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내용은 좀 더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내용만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서술이 일정 부분 항상 포함되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송영 같은 내용이 기도에 항상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을 생략하고, 그리고 또 송영 부분을 생략되어진 상태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다만 이런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또 송영 부분이 완벽하게 하나로 연결되어진,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정형화된 폼으로서 이 마태복음의 본문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가를 저희가 좀 단서를 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특별히 그들이 무엇을 기도할지를 몰라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한 그 말씀의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당시 하나의 섹트를 구성하고 있었던 모든 종파들은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념적 어떤 내용들을 기도문으로 담아서 제자들이 그것을 함께 앙송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형식들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아주 임박한 종말을 기대하는 메시아 사상이 굉장히 뜨겁게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특별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임재하길 원하고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이렇게 그것을 추구해 왔던 어떤 종교적 회심 운동, 어떤 그 부흥 운동, 영적인 부흥 운동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파 운동이 바로 그 운동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에세네파, 그다음에 침례 요한 이런 경우도 계속해서 임박한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또 그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그런 가르침들이 그들의 가르침 속에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이러한 그 종말적 내용과 그들이 어떠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를 각자 그룹에서 독특한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따르는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했던 그런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우리도 다른 예를 들면 침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는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에센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당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어떤 신앙적 내용을 가지고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표현할 수 있는 기도문을 우리에게 하나 만들어 주어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요청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듯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갖게 되어지는 새로운 정체성, 그들이 무엇을 표방하고 어떤 신앙적 근거 위에서 이러한 운동을 하고 있는가를 드러내 보이는 방식으로서 이 주기도문은 말씀되어졌고 또 제자들이 그것들을 모일 때마다 함께 나누면서 그러한 삶을 실천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한 기원, 그리고 나머지 인간의 일상의 필요에 대한 기원, 이 두 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한 기원과 우리의 일상의 필요에 대한 간구 그 사이에 카이라는 그 연결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부분을 그리고라는 것으로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또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간구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주기도문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조점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한 간구가 우선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주기도문의 결론을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이 주기도문의 두 가지 내용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간구,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한 간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필요에 대한 간구, 이것이 이제 둘째 내용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입니다. 그런데 먼저가 하나님 나라 임재에 대한 간구가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것이 특징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도문들을 보면 먼저 자신들의 필요를 간구하는 내용이 우선되어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한 간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것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강조되어 있고 그 이후에 우리의 필요에 대한 어떤 간구가 나오는데, 게다가 마지막 결론으로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다 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이 일상적인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구별되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유대인처럼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말로는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앞세우고 있긴 하지만, 실제적인 기도의 내용의 중심이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로 집중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의 기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무게중심이 우리의 필요, 일상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에 있다면 사실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정신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정신은 기본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지고, 그리고 그 외에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런 바른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간구가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주기도문의 맨 앞부분에 나오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파테르입니다. 파테르, 아빠라고 이렇게 아람어로는 표현할 수 있는데, 아버지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수식되어지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주기도문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아빠라는 말입니다. 아빠. 이것은 이 아빠라는 이 표현은 실제적으로는 어린 아이들이 자기의 아버지를 향해서 애정어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빠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하는 그런 베이비 언어죠, 랭귀지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근감을 묘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라고 칭하도록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의 친근감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상속자의 개념이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로서의 자기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드러내고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성경 중간 로마서 같은 경우 보면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실 이것은요, 앞에는 아람어고 뒤에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아빠라고 불렀다는 것을 그 아람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즉 father, 아버지라는 표현이다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이지, 이것이 독특한 고유 명사처럼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고 그것의 의미는 아버지다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감을 이렇게 먼저 강조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면 그 아빠가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와는 구분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의 어떤 신적 권위,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친밀함으로만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쉽게 경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친밀함을 가지고도 있어야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그를 구별하는 그런 태도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로마서에서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망령되 일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친밀함도 가져야지만 그분의 거룩함을 인지하고 고백함으로 이 두 가지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이지 않도록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가끔 쓰는 표현 중에 부모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아들이 잘못 살아서 나가서 하는 집마다 아버지를 망신 주는 일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표현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길 원한다라는 우리의 기대가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먹칠당하는 것,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다는 고백과 동일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지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존재라는 칭송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칭송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평판과 우리의 삶은 밀접한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로 이것과 동일한 얘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욕설의 어떤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해 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욕설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집어넣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게 만든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위선적인 신앙과 위선적인 고백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세상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을 계속 행하고 다닌다면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표현하고 그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지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라는 우리의 다짐과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나라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늘나라로 하는 것은 지상과 구별되어진 또 다른 영역, 어떤 영토로서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현실화되어지는 공간으로서의 나라가 훨씬 더 성경적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표현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통치가 보다 확대되어지고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단의 유혹에서 어떤 유혹을 받죠? 너희가 저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이 표현에 이 시험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의와 자기의 의지대로 삶을 살아내겠다고 하는 것이 죄였고, 바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 속에서 더 이상 일으킬 수 없도록 만드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임하옵시오며라고 하는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의지와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의 의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중심의 사고를 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러한 우리의 태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할 것이고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나라의 임하시오며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우리가 결국 어떻게 되죠?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속에서는 더 이상 결핍과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완벽하게 순종하고 위임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속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편만하게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인간의 뜻대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늘에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기대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이 땅의 삶의 원칙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지만 이 땅이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라는 소원이 이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한 간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간구가 항상 존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거룩한 경건함을 우리가 동시적으로 어떤 경외감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해야 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죠? 거룩히 여기면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히 여기는 그런 이름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이 땅에서 날마다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라는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한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의 실천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인정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지고 날마다 그것이 확대되어지는 경험합니까? 아니면 점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편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아이덴티티요, 그런 자세와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저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그저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냥 어떤 주문 외우듯 외우는 그런 기도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도전받았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저희가 배워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기독교인다운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단순히 주기도문이 하나의 주문과 같은 모습으로 실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기도문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살아낼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바른 기도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